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취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네. 베드로전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마지막 베드로전서 설교를 하려고 해요.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주제가 참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주제는 마지막 본문 말씀이에요. 네.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선을 베풀어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선을 베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고요. 우리를 참소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박해를 그렇게 하게 되죠. 받지 않아도 박해들을 당하게 돼요. 그런 일들에 있어서 너무 당황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도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라고. 너희는 교회로서의 사명, 교회로서의 직분, 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 그 사명에 따라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라고. 그러니 너희들은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라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죠. 지금 오늘 본문 앞뒤로 연결된 부분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고난 속에 있는 교회로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 속에 우리의 삶을 드러내야 하고 우리의 삶의 방식과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은 구체적인 어떤 직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두 종류의 직분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장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젊은 자들을 얘기하고 있죠. 이 두 부류를 통해서 교회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밝히 보여달라고 너희들 그렇게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그런 요구, 어떻게 보면 요구라고 하기에는 좀 무거운 짐이지만 우리에게 그런 어떤 미션을 하나씩 주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보면 장로들이죠. 장로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무거운 책임감들이 있는 그런 자리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로마 사회에 있었던 당시의 상황 속의 장로들은 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당시는 기독교가 이렇게 공인받지 못했던, 인정받지 못했던 종교였잖아요. 그래서 로마 사회에서는 별로 환영받지 못한, 그래서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기독교. 그런데 장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 기독교의 어떤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자기가 책임지고 그 자리에 나아가야 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책임들을 져야 하는, 또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그 무리를 보호해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명들을 감당하려면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었을 그런 상황이었겠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1차적으로 이 장로라고 하는 그런 직분을 오늘날의 그런 직분으로 좀 이렇게 살펴보면 아마도 목회자들을 첫 번째 대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회적 어떤 권위를 가진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들, 그분들도 아마 여기에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조금 더 넓게 그 범위를 넓힌다면. 그래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어떤 행정이나 어떤 치리할 수 있는 권한이나 재정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들을 이제 결정하는 그런 결정권자들이겠죠.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당의 원들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장로의 직분이 사실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잖아요. 가르치는 장로가 있는 반면에 치리하는 장로가 있는, 이 두 가지의 어떤 장로의 직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아마도 그런 범주 안에서 이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는 자신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고 있어요. 자신은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도적 권한을 조금 내려놓고 나는
너희와 함께 된 동역자다라고 그렇게 함께 된 장로다라고 하면서 자신은 복음의 동역자로서 지금 너희에게 권면하고 있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고난의 증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사실은 베드로가 이 고난의 증인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적합한 사람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랑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했던 것을 기억해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탁월한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한다는 그런 사실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상황들이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노라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결단을 했던 베드로였는데 멀찍이 예수님 멀찍이 있으면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에 대한 이해도 없었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고난에 대한 순종도 없었던 사람이니까 내가 지금 고난의 증인으로 너희에게 권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부적합한 얘기일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고난에 동참하지 않았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가 고난의 증인으로 변화된 삶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이것은 나의 어떤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의 증인으로 세워졌다. 나라는 사람도 그렇게 고난의 증인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림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자격이나 경건의 능력이나 이런 것으로 내가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밝히려고 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타날 그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을 소개할 때 3가지를 소개했죠. 하나는 자신이 복음의 동역자라는 것을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내가 고난의 증인이다. 십자가의 증인으로 내가 함께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게 1절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2절부터 장로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장로에게 뭐를 지금 요구하고 있냐면 양무리를 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절에 보시면 치라라고 얘기하죠. 양무리를 치라. 이것은 하나님의 양무리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너희 안에 맡겨주신, 너희에게 책임져 주신 그 양무리를 치라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청지기적 사명을 너희들이 감당하라고, 너희 장로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성도들, 그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고 봉사하라고. 이 치라라고 하는 그 원어의 의미가 3가지, 이런 봉사와 섬김과 이런 어떤 서로에 대한 어떤 그런 섬김, 돌봄, 이 3가지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양으로서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된 사람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바로 장로들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본이 되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본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양무리를 쳐야 하는데 너는 그 사람들의 모범이 돼서 본이 되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떠한 규범으로서 그것들을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어떤 규칙을 정하고 기준을 세워서 그것으로 그 양들을 이렇게 목양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모범을 보이면서 하라고. 이런 규범적인 어떤 그 목양은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수동적인 일들을 갖게 될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직접 그 모범이 되어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본이 되어라 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태도 3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억지로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자원함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그 말씀의 그 뜻이 나의 생각과 상충됐을 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과의 말씀과 나의 뜻이 상충되었을 때는 나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이 싫을 때가 있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그래서 순종하기 싫은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에 억지스러운 마음이 생기겠죠. 어떤 자원하는 마음보다는 이거 내 뜻이 아닌데 저거 내가 좀 했을 때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데 라고 했을 때는 이런 억지의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고 기꺼운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어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지금 장로에게 국한된 말은 아닐 거고요.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섬김의 일들을 할 때는 우리의 마음에 그 일들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막 생겨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기쁨이 생기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불평의 마음이 생기기도 하죠.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오늘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르다처럼 그 일을 하는데 계속해서 남들과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저 사람은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또 내가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지 않은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 그러면서 자기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것이 그 기쁨의 어떤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더러운 이득, 나에게 취할 수 있는 하나의 목적,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인정욕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우리 가운데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지 못하고 어떤 더러운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고 또 우리가 굳이 듣지 않아도 그렇지 당연하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흘러갈 수 있는 본문의 말씀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흘러갈 수 있는 당연히 안다라는 식으로 그 말씀을 듣게 되면 언제든지 늘 놓치게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지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대할 때 내 것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곱씹고 곱씹어서 나의 마음속에 그것이 진실한 것인지를 확인하면서 듣는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각자의 그런 말씀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죠. 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주장하지 말고 본이 되라고 얘기하죠. 가장 나쁜 교육이 무엇일까요? 본인이 순종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옳다. 도둑질하는 것이 나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그것을 정작 애쓰고 수고하지 않는다면 그 말의 능력과 그 말의 힘은 떨어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정답을 말하고는 있는데 정답에 대한 본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정답을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내가 해야 할 사명을 대신하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말로써 그 사명을 떼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안다고 해서 그것들을 잘 해내고 있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로 뭔가를 강요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너희가 그 말씀에 따라 변화되어서 그것을 따라 순종할 때 그 본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것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것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겠죠. 정답을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따라 내가 변화되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고 그것을 따라서 내가 아는 것으로 정당화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점점 정죄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마치 나의 실력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어떤 하나의 침이 되는 그런 독을 계속 쏘아대는 그런 공격적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하지 말고 스스로 말씀 앞에 서서 내가 그 말씀에 적합한 사람인가, 내가 합당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는가, 그렇게 수고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그렇게 확인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이 어려운 이유는 그런 것이죠. 인간의 어떤 한계가 여기 안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힘의 지배로 다른 사람을 복종시키는 것, 강요에 의해서 그 사람을 지배해서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시켜서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인간 안에는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힘의 논리로 지배하는 거죠. 전쟁을 하는 것도 그것이잖아요. 전쟁의 힘으로 그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지배해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 사람들에게 주입시켜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본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갈 때 그것을 보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자발적인 헌신과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부담되는 이유는 또 하나가 있죠. 주장하지 말고 본이 되라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내가 그 말씀에 적합한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완전한 자가 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인간으로서 그 말씀에 적합한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누구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겠죠. 다만 너의 삶에 나타난 모든 삶의 형태에 있어서, 그 목적에 있어서, 그 동기에 있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원동력에 있어서 그게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너희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 그것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안으로 주어져서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이 세상에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겠죠. 그러니 애쓰고 수고하는 마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원들이 예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보이라고, 그 수고와 헌신과 애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주어진 것임을 너희들을 통해서 밝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형태든지 다른 사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 그 말을 듣지 못할 만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시간을 내서 그 사람의 시간을 써서 그것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 사람의 편에 있어서는 그럴 만한 가치를 느끼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그것을 굳이 얘기할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너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강요가 될 수 있고 주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게 맡겨진 자리를 책임 있게 충성되게 감당하라. 너에게 그 주어진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면 그것을 보고 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저렇게 따라올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목자장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냐면 4절에 보니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간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신뢰로부터 오는 것 같아요. 참 쉽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장로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장차 시들지 않는 그 영광의 간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 이것은 당장 내 앞에 어떠한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현실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쉽지 않겠죠. 섬김과 인내의 과정을 겪을 때 사람들의 인정을 기대하지 않고 사람들의 인정을 그렇게 받지 못할 때 그것을 과연 견디면서 걸어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싸움들이 있을 테니까 쉽지 않은 것이겠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 아마도 믿음에 있어서 굉장한 성숙을 이룬 사람들일 테고 굉장한 인격의 성숙함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일 테니까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우리는 섬김의 어떤 그 자리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듣기를 좋아하죠. 사람들의 칭찬이 더 달콤하죠. 그렇죠. 서로 얘기하진 않아도 사람의 어떤 칭찬에 있어서 굉장히 달콤함을 느끼고 또 높은 지위를 얻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알아주지 않고 있다고,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얘기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거죠. 그만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장로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의미로 다가올까요? 영광된 일이라고 다가오겠죠. 그리고 감사한 일이라고 다가올 것이고 하나님 앞에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을 거예요. 4절까지가 이제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젊은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교회 안에 리더 그룹들이 있고 목회자 어떤 권면의 말씀을 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죠. 그 사람들에게 지금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종하라라고 얘기해요. 이 순종은 단순히 그 사람에 대한 순종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장로들을 세운 것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권위로 그 일들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표시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순종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만 하나의 전제가 있겠죠.
그 순종의 의미, 순종의 어떤 요구가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이거나 아니면 죄악을 일삼으라고 하는 그런 일이라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순종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지 않는 한,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지 않는 한 최대한 협조하면서 동참하면서 그 일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어떠한 의미냐면 단순한 존경과 존중의 의미가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복종이에요. 휘포타소라고 하는 것은 복종하는 거예요. 이 복종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그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니까 그 진리의 말씀에 따라 복종하는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순종해야 하냐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인가의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봐야 되겠죠. 만약 우리의 리더가, 우리의 지도자가 다른 어떤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죄악된 현실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복종의 의미는 사라지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지 않는다면, 죄악을 일삼는 뜻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기꺼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젊은이들에게는 이 한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장로들과 젊은이들에게 동시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뒤에 보시면 다 서로 겸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교만해도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 아랫사람을 하대하고 그렇게 교만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서로 겸손하라고 얘기해요. 낮은 사람도 높은 사람도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 겸손히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서로 그렇게 대하라고 얘기하죠. 장로니까 나는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막 하대해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난 나이가 많으니까 어린아이에게 교만해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서로에게 겸손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임을 인정한다면 그 겸손이 당연히 나타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능하신 손 아래서 너희가 겸손하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떤 힘, 나의 모든 자원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인정했을 때 그때 비로소 서로에게 대한 겸손의 마음, 그런 태도가 자연스럽게 생기겠죠. 그런 겸손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자리, 장로는 장로로서, 젊은이는 젊은이로서의 각자의 자리를 책임있게 최선을 다하며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실 것이라고 얘기해줘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자기의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제자가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선생님,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덕목이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했더니 어거스틴이 겸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면 두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어거스틴이 겸손이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럼 세 번째 덕목은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어거스틴이 뭐라고 했을까요? 겸손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선생님, 겸손의 반대말은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다. 그럼 선생님, 교만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교만은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장로님들에게, 또 젊은이들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서로를 겸손히 여기면서 서로를 받으라고,
서로를 존중하라고, 서로를 격려하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한 형제요 자매인 것을 인정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세상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교회인 너희들, 성도인 너희들이 그 일을 해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방식으로 드러낼 수 없는 그 목적, 그 동기가 너희들로서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들을 너희들로서 드러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실력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겠지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한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일들을 감당할 때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할 수 있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고 기꺼운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 강요하거나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본이 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렇게 순종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형제요 자매이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서로에게 대해서 겸손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으로서 존재하고 증명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증명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광된 기쁨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겠죠. 책임 있는 자세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교제하고 그 관계성 속에 나타난 그 책임을 우리가 다할 때 예수 안에 있는 그 기쁨과 예수 안에 있는 그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 예수를 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이 책임 있게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 자리를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